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간 설교를 몇 번을 했는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세봤더니 오늘까지 16번을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매주마다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할까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단어나 또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설교를 정하는데 오늘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세기에 이 치유자이며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고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에서 그 어려움들을 혼자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공동체에 속하면 그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 도움을 요청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내 죄를 가지고 정말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특별히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 주방 리모델링을 해서
잡채도 있고 떡도 있고 맛있는 거 제가 먼저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안 먹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이 교제를 나누는 거, 그런 것들이 교제라는 거예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사귐, 협력, 헌금을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교제라는 말은 서로 사귀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귀면서 어려운 일을 도우고 협력하고, 때론 서로의 그 물질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그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교제가 가득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안에는 이런 선한 교제가 있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안에는 이런 선한 교제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선한 교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인 선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나아가자. 함께 나아가자. 함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흘러가면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뭐냐?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성도가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담임 목사가, 운영위원회가, 당회가, 직분자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이어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아는 분들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동기들이 와서 세미나 갔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부목사라 그랬어요. 부목사인데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요. 부목사인데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그래서 열심히 부목사로서 쓸고 닦고 교회를 돌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뭘 그렇게 하세요? 이번 주에도 뭘 많이 한 것 같아요. 뭘 그렇게 하세요? 부목사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써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고 성도들끼리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 성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가 깨닫고 아픔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을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이 세카이어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100m 정도가 자란대요. 특이한 것은 이 거목은 뿌리가 얇고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 있지 않고 얇게 사방으로 뻗어 있다는. 그런데 이 세카이아 나무는요, 이 군집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 사이가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와 뿌리가 연결되어져서 이 캘리포니아 이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그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뒤엉켜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어떤 폭풍우와 같은 바람이 불지라도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쭉쭉쭉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이 뒤엉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되지 않은, 그래서 그 분열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했어. 우리만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괴취급을 했어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함께 분열을 일으키며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봤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분열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가 아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을 살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림 하나 볼까요? 하나님과 죄인이 갈라섰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한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옛 성품과 옛 습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이 다른 문화, 흑인과 백인이 다른 문화를 어떻게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어른들은 어느 정도 하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주일날 교회버스를 타는데 이 백인 아이들이 한쪽 좌석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또 흑인 아이들이 한쪽 좌석에 다 앉아 있었어요. 이거를 바라봤던 한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인 아이들을 향해서, 백인 아이들아, 너희는 피부 색깔이 무슨 색이니? 하얀색이요. 이렇게. 아니야, 너희는 하얀색이 아니야. 너희의 모습을 잠깐 보렴. 너희 가운데 검은색도 있단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얀색이 아니라 너희의 피부색은 회색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또 흑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흑인 아이들아, 너희 피부색이 무슨 색이니? 검정색이요. 아니야, 너희를 자세히 보면 하얀색도 있단다.
그래서 너희는 회색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앉아있는 버스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피부색은 뭐라고요? 회색이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다시 버스를 탔는데 아이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서로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멈추고 백인의 한 대장쯤 되는 아이가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밝은 회색 이쪽, 어두운 회색 이쪽 따라 앉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인간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랑이 창일한 교회 영적인 한 가족으로 함께 경험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때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하나 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제 15년이 돼가는데 결혼한 지 저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데 지난주에 너무 저를 모르더라고요. 시험 들 뻔했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될 때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자들을 그들을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사단 마귀가 건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사단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 분열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됩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라 그래서 이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만 모였는데요. 이제 다른 지역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열심히 3, 4년 해가지고 20명을 모았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20명 5년 동안 사역했는데 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10명이 떠났어요. 5년 동안 20명을 모아서 너무 기뻐했는데 10명이 떠났어요. 그리고 4명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사건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느냐?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가야 돼요. 함께 신앙으로 영적으로 뒤처진 분들을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는 거예요. 앞서 가신 분은 천천히 속도를 맞추며 함께 교회가 나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세 번역 성경인데요.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맡은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맡은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내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사님, 나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여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못하는 것을 우리 집사님들은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것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해나가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음악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음치에, 박지에 뭐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음악적으로. 근데 음악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영적인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아내랑 저는 음식을 잘 못합니다. 음식을 잘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있잖아요. 또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그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그 일들을 해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거기 다음에 보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왜 만들었느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를 30년 전에 처음에 이 안산 지역에 세우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30년 전에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면서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진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늘 힘들어하고 관계 싸움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제는 떨쳐버려야 돼요. 선한 일을 목표로 두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면 이곳에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성도로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할지 내가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와, 어떤 사람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과 은사를 주셨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에베소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 30가지 이상의 은사들이 있다는, 각자 주어진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통해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다 각자 주신 그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첫 번째,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잘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7명의 이 초지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이 왔습니다. 이 초지중학교에서 이 운동회를 하는데 이 응원팀으로 이렇게 막 연습하고 하려고 우리 교회에 모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열심히 10시부터 7시까지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이렇게 마치고 연습을 했어요. 또 열심히 간식도 사다가 제 딸이 있어서 먹이고 교회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어젯밤에 어떤 한 아이가 너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괜히 맛있는 거 사다 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때 되면 웰컴티라 그래서 오자마자 우유 다 사다 먹이고, 또 점심에 라면 또 먹이고, 또 아이스크림 사다 먹이고, 또 저녁 갈 때 또 피자와 또 치킨 사다 먹이고. 너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몇 시에 예배드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딸이 9시에 예배드리고 또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너는 몇 시에 예배드려? 나는 9시에 예배드리고 11시에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와보겠다 그래서 오늘 와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 딸이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는, 교사로서,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와서 아까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역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 봉사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시면 여러분들 혹시 봉사의 자리를 찾고 계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을 보여주시는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는 것을 섬겨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상호 조화를 이루며 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앞장서서 뭐 하면 결국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5개가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손가락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쥐면 어때요? 능력이 나타나요. 힘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세워가야만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섬기십시오. 교회 봉사를 해도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잠깐 쉬십시오.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는 고난 가운데 감옥에 있으면서 즐겁게 그는 봉사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에 식사를 한다니까 주중에 몇 번씩 오셔가지고 그릇 닦고 설거지하고 주방 꾸미고 그런데 그분들 안에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이놈의 주방, 이런 분이 하나도 없어. 아, 우리 성도들 맛있는 거 뭘 해줄까, 막 성도들 막 깨끗하게 해줘야 한다 막 그러면서 계속 닦고 쓸고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들 즐거움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사랑으로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은사가 있고 열정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문제는 뭐냐?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넘쳐나는 은사는 많았지만, 실력자들이 많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분열된 것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분열되고 날마다 싸우는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오래 참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고 했는데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참고 덮어줘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지 않고 늘 비방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일들이 가득해내.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은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미완성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미완성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미완성입니까? 굳어져 버린 그 굳건한 나의 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사랑이 어떻게 미완성의 사랑입니까? 그런데 아직 미완성의 사랑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완성한다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릴레이 경주. 처음에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바통을 가지고 열심히 성부 하나님이 뛰신 거예요. 그 사랑의 바통을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바통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냐? 보혜사 성령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 사랑의 바통을 받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들을 감당해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바통을 누구에게 주셨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바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바통을 던져주기 위해서 뛰고 달려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바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 분들에게 사랑의 바통을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끼리 먹고 잘 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통을 건네주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말로만 끝났다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바통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을 하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줘야 돼요.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아주 오래 참았어요. 아주 오래. 그냥 죽을 뻔했어요. 그냥 아우 진짜 주님 10번 찍으면 넘어간다 그랬는데 10번 넘어 안 찍어 안 쓰러지네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 성도가 안에 사랑할 때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랑의 15가지인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이 15가지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할 때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고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내는 결론은 뭐냐면 용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도 용서고 다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며 용서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이 분노를 지우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마음의 분노를 지우기 위해서는 용서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용서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오래 참고 용서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에 창인한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에 창인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격려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겠습니다. 함께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때로는 포기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는 이 땅에 희망된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희망,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30년 전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안산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느냐?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 30년 동안 선한 일을 감당할 교회가 여러 가지 인간의 악함을 통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각자 교회 안에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정말 오래 참으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가운데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버지 사랑 안에서 힘써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아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마귀를 쫓아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8,000명이 모이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 목사, 교회가 분열되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교회는 힘들어. 정말 죽자사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목회자로와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이제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영혼을 전도해도 금방금방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정말 그 그릇 안에 많은 영혼들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 그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독과 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렬과 사랑의 마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제는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년 전에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를 이 안산 땅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달려갈 터인데 우리가 정말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시간들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 마귀의 사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 연약한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선한 일들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랑으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